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시고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다 더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의 분별력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참으로 느낄 수 있는 아버지의 깨끗한 영안들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살리는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오늘도 귀한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말씀과 버타여 사는 우리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그 내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 가운데 10장과 11장에 속해 있는 부분으로서 이 신구약의 그런 유사점과 그 차이점, 그래서 10장은 유사점을 얘기한다면 11장은 신구약 성경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을 균형 있게 우리가 보는 우리들 되길 바라는데요. 왜 이러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시대가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단지 그냥 참고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나눠가지고 지금은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신약과 구약을 비교하면서 조금이라도 신약과 구약을 비교하면서 구약이 열등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꿈과 환상과 어떤 계시와 여러 가지 우림과 둔림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실 뿐이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분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도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그것이 로마서 4장에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고 하는 로마서 4장의 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다른 내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구약을 신약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들은 여러분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구약에서는 성찬식이 없지 않느냐, 신약에만 예수님이 성찬식을 마련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구약이
이렇게 옛것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었던 내용을 보면은 신약에 있는 사람만 성례식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즉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어떻게 돼요? 예, 동일하게 성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례식이 있는 그 증거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이미 그것이 뭐냐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세례라는 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러한 주님의 음료를, 우린 피를 마신 자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는 반석이신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마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성례식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림자고 하나는 실상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배웠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복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율법의 본래 그 선한 의도,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며 우리의 눈을 밝게 하며 우리가 지금 진리 가운데 가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이 감동하심을 되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라고 그때 말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뭐냐면은 구약이 요구하는 그 내용이나 신약이 얘기하는 그 내용은 다 본질적으로 다 같은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4분의 3에 해당되는 구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하되, 특별히 구약을 보더라도 또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구약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샘플로 들어주셨어요.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하라 하면서 신약에서 있는 우리들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우리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보더라도 볼 때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약을 받는가, 그런 안목을 가지고서 구약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저 혼자만 기억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여러분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귀한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덮어둘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의 그러한 유사점,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동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우리는 신구약 관계를 다음에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하면서,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적인 번영과 행복은 없습니까? 있죠? 네, 다시 첫째 다 같이 시작. 육신적인 번영과 행복은 유대인들이 사모해야 할 목표가 아니고 오히려 불멸의 생명에 대한 소망애로 받아졌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내세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처럼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어떻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정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내세가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들도 저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 그 얘기가 지금 뭐냐면 신구약 성경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관점은 다른 것이 뭐냐면 내세적이고 영원한 거다.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동일하다. 비록 구약에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뭐예요? 내세적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정표다. 그렇게요.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묶어놓은 언약은 그들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뭐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는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뭐예요?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신약의 믿음도 또한 뭐예요? 은혜예요. 그게 에베소 2장 5절에 나오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믿음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약 백성들도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이 말도 그냥 초등학교 어떤 이런 수준에서 얘기하면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좀 중학교 수준에서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다 은혜 아래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은 언약이기 때문에 다 어떻게 돼요? 그렇게 옛것 새 것으로 분리하는 것은 그렇게 무의미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초보의 독 가운데 얘기하기 위해서 또 쉽게 대조하기 위해서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뭐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걸 갖다 구속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구속 언약은 뭐냐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서 삼일체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구속의 언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행위 언약에서 실패를 하니까 노아 방주를 통해서 주어진 무지개 언약서부터 시작해서 나온 수없이 많은 언약들이 다 뭐예요? 은혜 언약이에요. 그 은혜 언약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날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한 그 예식, 그것이 새 언약 체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지만은 그 언약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자 관계가 된 것이 언약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당사자가 있고 다르고 내용이 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구약을 경시하거나 구약은 없어져야 될 것이라든지 구약에서 내 것으로서 이렇게 단지 치부만하는 것들은 좋은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어디서만 얘기 나오냐면 뭐냐면 이 바울 서신,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영적인 거 얘기하고 신약적인 걸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냐면은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래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뭐예요? 증거를 받은 거라고 로마서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약에 만약에 그 말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내용이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그림자고 하나는 실상이다 이게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그 마리아의 찬가 같은 데 보면은 자기의 그런 그 은혜를 얘기하면서 다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고 예수님도 뭐냐면은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주의 말씀을 응하려 함이라 이렇게 다 했어요. 주님이 응한다는 말은 때 어떤 말씀 응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 응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을 얘기할 때 다윗이 고통당한 시편 22편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그런 의미에 볼 때 신구약을 그렇게 나누면서 구약을 경시 여기는 태도는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구원을 얻도록 했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그리고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뭐예요? 내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했다는 것이 동일한 주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붕어빵이에요. 다 비슷한 거예요. 붕어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증거들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7절에서 또 14절 내용을 보면 7절 14절에 나온 내용을 보면 내세를 바라봤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물론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쉽게 알아요. 그러나 구약에서 찾아본다면은 어디서 보냐면 구약의 족장들, 여기서 족장들 말하는 것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을 말합니다. 4대 족장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이 있어요. 이 4대 족장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그 강조점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경을 했는데, 다음에는 좀 이삭의 믿음, 그 다 특징이 있거든요.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경의 말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보면은 현세적이고 내세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그들이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했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만약에 땅에 있는 것만이 그들이 추구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기껏 땅 하나 얻은 건 뭐예요?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낸 그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다 줬다 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4대 족장들이 뭐냐면 마지막 죽을 때 그들이 고백했던 그 내용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마지막에 죽을 때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이라든지 예언했던 내용들 보면 다 뭐예요? 저 하늘을 다 바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곱 같은 사람은 바로왕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은 내세에 대한 그런 기도를 갖다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4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이러면서 야곱이 죽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처럼 4대 족장들이 현세에서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봤던 것은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었다는 거. 우리 야곱 같은 것도 알잖아요.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서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막 처자식이 너무 많았어요. 재산을 4대로 나눌 정도로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야복강가에서 자기는, 남들은 다 건너가게 한 다음에 자기는 야복강 건너편에서 딱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형이 다 치고 막 이렇게 오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도뼈를 똑 부러뜨렸어요. 예? 똑 부러뜨린 다음에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나를 축복하소서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저렇게 처자식이 많고 많은 거부가 된 것을 놓고 뭐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나를 축복하소서라는 그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거죠. 예. 물질의 복이 더 이상 그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죠. 거기서 신령한 복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복은, 어원은 무릎 꿇다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예. 그것 때 우리는 의라고 그러죠. 의라고 표현하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4대 족장도 역시 현세적인 복을 누렸지만 내세적인 것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4대 족장 외에 뭐 다른 우리 뭐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역사서 12권이나 이 대예언자라든지 소선지자든지 이렇게 17권을 보더라도 보면은 나오는 그 내용들이 모두가 다 뭐예요? 현세를 얘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냐면 내세를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다윗의 그러한 시편이나 다윗의 어떤 일대기의 그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시편이 많이 나오거든요. 전반부에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 시편 5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모세 오경을 이제 하나 이제 상징하면서 이제 5개 나눠져 있는데, 그 전반부에 관한 부분들이 이 다윗의 시편에 대한 묶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현세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고 심지어 부활까지 얘기를 해요. 내세에 대한 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나중에는 주님의 나라에서 온전해지리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시편 거기 보면 73편 같은 데 보면 뭐냐면은 악인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고민들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왜요? 물질적이고 현세적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악인은 그 즉시 처벌받아야죠.
의인은 이 땅에서 잘 살아야죠. 근데 그것이 역전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현실에 집착하는 것은 더 나은 행복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도 그의 고백에 보면은 내가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라고 하면서 욥의 그 고백을 보면은 욥의 어떤 자기 처자식이 많고 재물이 많은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욥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볼 때 구약의 백성들도 이 땅만 바라본 것이 아니다는 거죠. 선지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은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면 뭐냐면 부활은 신약의 성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도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다 뭐예요? 같다 이게. 근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실상을 보고 믿는 자들이고 그들은 그림자를 믿고 바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믿음이 어떻게 그들이 바라봤던 그 믿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들은 실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신다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실상 오신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실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내용들은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유사점을 얘기를 했는데 차이점은 있어요. 근데 이 차이점이 뭐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상이고 구약은 예표요, 비유요 이렇게 한 거라면 신약은 진리라는 거. 그렇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 뻔, 그것만 차이 있는 것이지 그 내용의 면에서는 똑같다 이게. 우리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면 있잖아요. 컴퓨터 같은 데 보면 데모 버전이 있어요. 데모 한번 써보라 이게. 써보고 괜찮으면 써라 이게. 우리 자매분들은 뭐가 있냐면 화장품 이렇게 샘플로 주는 거죠. 조그만 거. 그래서 준다고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그 제품하고 자기가 돈 주고 사는 제품하고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단지 양이 작고 한번 써보라 이거죠. 그런 개념의 차이지 그 구약과 신약의 어떤 나오는 그 본질에 대한 그 차이점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 신약만 보려고 그러죠. 왜? 신약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러나 그렇잖아요. 신약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구약을 모르면 안 돼요. 왜냐면 구약은 굉장히 실제적인 그러한 삶의 이 정황 속에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샘플을 보여준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마치 엑기스와 같은 원리를 얘기한다면은 구약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게 바로 구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구약 성경 보면 돼요. 구약 성경 하나하나가 뭐예요? 신약의 그 원리를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그 샘플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에요. 보다도 그것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제 그 말씀들이 뭐냐면 그 선지서들이에요. 특별히 소선지서 같은 거. 거기 보면은 아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그러한 아주 행동 지침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약을 알면 머리만 커져요. 그러나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알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져요.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구약은 우리들의 삶의 아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예요. 근데 구약 가운데 특별히 시가서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계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삶의 고백. 예를 들면 그 탄식시 같은 거.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그게 계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같은 것들을 보면 그래서 정감이 있는 거예요.
정감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정말이에요. 제대로 하려면 신약을 안 다음에 시편을 보시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했잖아요. 신약 성경 나오면 쭉 이렇게 신약만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붙어 나오냐면 시편이 붙어 나와요. 옛날에 이렇게 성경들 이렇게 보면은 시편들이 딱 붙어 나온다고. 왜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신약의 안목을 가지고 시편을 보라 이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정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감이 있는 거죠. 메시지가 그만큼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와닿는 것을 보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차이점을 좀 보는데 그림자와 비유와 예표라면은 그래서 실상과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한번 보면서 그 얘기를 요 얘기들은 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요 말을 좀 쉽게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뜻을 알게 하고자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그 열심 가운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가인에게도 사랑을 보이셨고 수없이 많은 사랑을 보였어요. 에?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구약에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에 비하면 뭐예요? 다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난 거라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의 사랑이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요, 비유라는 거죠.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요,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리고 성령은 뭐냐면 바로 그 증거된 그 실상인 우리에게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도록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신 거죠.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 수십 가지인데 수십 가지를 다 적용하면 돼요. 사랑에 대신 대입하면 다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 각도에서 딱 보면은 성경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정통적인 개혁파, 이 화란 같은데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요, 성경을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하여튼 하나님 메시지를 할 때마다 항상 두 본문 읽어요. 항상 구약과 신약을 두 본문 읽어요. 한 번만 안 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통이 한 본문만 놓고 그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전통적인 그 장로교회는 항상 두 본문을 다뤄요. 그래서 신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보다도 온전케 합니다. 반드시 모든 설교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신구약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외에 현대인 성경이라든지 여러 번역본이 많아요. 그런 걸 보시면 구약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차이점 5가지가 오늘 저기 11장에 나오는데요. 첫째, 우리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은 신약의 신령한 복을 현세적인 복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막 미분적분 가르칠 수 없잖아요. 초등학교 학생은 초등학교의 수준에 맞는 수학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감승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십자가를 통해서 밝게 드러났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밝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 계시가 그만큼 뭐예요? 미비하단 말이에요. 미비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수준 높은 미분적분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게 물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이 나뉘면서 동로마하고 서로마 나뉘면서 동로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형상화 만들고 그림 모자이크 만든 그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림을 통해서라도 하자 이거 아니에요. 시도는 좋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응?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생각해서 뭐냐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깨달은 사람은 그걸 통해서 내세를 바라보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질만 보다가 망하는 거죠. 물질만 보다 망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복은 동일하다 이게. 왜?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다르다. 구약은 물질적이고 신약은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그 복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실패자고 4대 족장도 다 실패자고 그 밑에 줄줄이 다 실패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던 누구도, 모세도 실패자예요. 왜요? 가나안 땅 못 들어왔으니까.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죠.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돼. 그 사람 좀 어렵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고 그래요. 각 세대를 나눠 산다고 그러는데, 그 세대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건 넌센스예요. 그거는 좋은 자세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을 볼까요? 4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은 진리를 형상과 의식을 통해 전달하면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 것이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8장 6절이 아주 핵심 요절이에요. 8장 6절을 중심으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반부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직책은 구약의 직분보다 더 나은 직분을 가졌다 그래요. 더 나은 직책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8장 6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탁월하다는 것을 갖다가 1장에서부터 비교를 해요.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은 탁월해요. 모세와 비교해서 예수님은 더 탁월해요. 모세는 사환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여호수아가 비교해 볼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해요. 비교해도 탁월해요. 구약에 대제사장이 있지만 그 대제사장과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더 탁월해요. 더 나은 직책.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응?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구약의 사건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8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제 그 가운데 하나의 샘플을 얘기한다면, 구약의 진리를 형상과 의식을 통해서 전달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이게요. 그림자와 실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 뭐예요? 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그 핵심적인 그 원리는 다 같은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7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은 문자적이고 신약은 영적입니다. 제가 가로 집어넣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펜들을 안 갖고 온 분들이 많고 잘 쓰지 않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가로 집어넣는 걸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보면 가로 쓰기를 막 이렇게 지난번에 할 때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뭐 못하는 거야. 할 수 없이 또 제가 구약 사람들처럼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죠. 구약은 문자적이고 신약은 영적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와요. 뭐냐면 이 모세의 그 직분도 영광스럽지만 사도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바울이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얘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구약은 돌비에 율법을 새겼어요. 그러나 신약은 신비에 새겼어요. 구약은 먹으로서, 붓으로서, 그러나 신약은 성령으로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처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은 우리 흔히 말하는 옛 언약은 다 뭐예요? 사람을 어떻게 돼요? 정죄하는 겁니다. 왜?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그러나 신약의 새 언약은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봤듯이 율법이 정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죽이는 것이고 신약은 살리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한번 보면 구약이 그림자로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지만 신약은 영원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구약에 나타난 은혜와 신약의 은혜가 차이점이 있느냐? 은혜는 똑같아요. 근데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예. 차이점이 굳이 있다고 얘기하면 은혜를 베푸실 때 종에게 베풀고 아들에게 베푼 그 차이점이라는 거죠. 예. 모세에게 베풀고 예수님에게 베푼 그 은혜의 차이점이 있는 그런 차이점이지. 근데 그 차이점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수량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뭐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 차이점이 있어요. 9절에서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은 종의 언약이고 신약은 자유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종의 언약이고 신약은 아들의 영이다. 아들의 언약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 바울이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이라든지 갈라디아서 4장을 설명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부인이 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종에게 난 이스마엘이 있고 하나는 자기 본분에게 난 이삭이 있다. 똑같은 아들이지만 누가 유업을 얻었느냐? 바로 본부인에게서 난 것이 아니냐. 율법과 복음은 이처럼 이스마엘을 율법에 비교하고 있고 이삭을 갖다가 복음에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그 관계의 그러한 차이점, 똑같이 하나님이 왔지만 신의 산 언약은 종의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의 언약은 아들의 언약이라는 것을, 자유하는 언약이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의 이 언약을 받은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요? 율법이 사람을 갖다 이렇게 정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없거든요. 인간 율법 하에 있는 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자유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들이니까. 신분이 바뀌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과 신약이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이 우리가 이 종의 멍에 속에서 두려워하는 언약이라면 신약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해방의 그러한 아들의 영이라는 것을,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1절과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은 한 민족을 이루나 신약은 모든 민족을 다룬. 여기서 뭐냐면 그렇다 구약에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배척했다.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가나안 정복에 나섰던 두 명의 장군이 있어요. 다 죽고 1세대 사람 다 죽고 두 사람만 남아요.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이죠. 근데 갈렙이 누구예요? 어느 지파예요? 갈렙은 12지파에 속해 있지 않아요. 갈렙은 본토 가나안 족속, 그나스 족속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본토 토착 뭐냐면 이 가나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 갈렙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거 볼 때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으면 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에도 이방인들에게 오픈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 허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그랬거든요. 함께 어울려 살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방인들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여리고성에 있는 누구요? 기생 누구? 라합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거든요. 다윗의 조상이 되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다 이게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냐면 이 신약은 개방적이고 공개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굉장히 공개적이에요. 그냥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아주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이에요. 이방 민족에 대해서.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회가 주어진 자들, 그걸 보고서 들어온 자들에게 한해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신약의 특징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은 결국 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뭐라고 해석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의로서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 받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13절, 14절에 나오는데 결국 5가지 차이점이 있죠? 근데 결국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식은 다양하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그 지혜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눈이 반복된 요절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을 말씀하지만 신약에는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 받고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그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근본적인 것들은 다 뭐예요? 다 동일하다. 그림자와 비유의 모형과의 차일, 실상의 차이일 뿐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봐야 돼. 근데 이거 갖다가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변덕스럽다. 하나님도 지혜가 진화해서 요때는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병에 대한 증세에 따라서 처방과 이런 것들을 달리하듯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달리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다양하게 우리의 경우에 맞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우리가 초신자 때 우리를 다루셨던 하나님과 청년이 되었을 때 신앙의 청년이 됐을 때 다루시는 하나님과 장년이 되었을 때 다루시는 하나님과 노년이 되었을 때 다루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마냥 하나님이 초신자처럼 옹야옹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때 되면요 한 대씩 때려요. 말 안 되면 한 대씩 때려요. 그거 안 맞는 게 그것도 처음에 맞을 땐 잘 몰라요. 또 그때 또 맞으면 또 뭐냐면 뭔가 이렇게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하도 맞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이골이 나가지고 계속 갖다 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오므로 자유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장년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이 수요일 날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이런 것들이구나 이런 것들 배우기 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요 신구약 성경 있잖아요. 요 다음부터 요 신약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끝나는데 이제 몇 장 더 남았는데 그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많이 이렇게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었다가 그런 것들을 잘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습득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만큼 균형 잡히고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만큼 누림의 삶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약을 아는 자로서 구약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약을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오면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자유케 하신다고 했고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을 갖다가 제거하신다고 했는데 주여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눈에 있는 비늘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원리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보다 더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구약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 유사점, 이 차이점들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는 가운데 구약을 볼 때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주님 축복하시고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심 배새길 뿐만 아니라 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눈이 밝아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